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영은장님.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빌어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놓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이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시기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의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시험의 계속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에 속한 성품들, 한 사람으로 보면 진리에 속한 그와 같은 성품들로 인해서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구속 상태에 놓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과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들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전 시간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주인의 아내로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로 나오는 그 아내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자연적인 진리가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선한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죠. 가난한 자를 보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니까. 그냥 도와줘야지 자기가 죄를 난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많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많은 물질로도 많이 후원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서 몸으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러 재단들에게, 기부단체에 이렇게 기부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나면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을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동안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가 표징했냐 그랬더니 앞에 누가 표징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미디아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요셉이 넘어갔는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 전장 39장 1절에서 누구한테 샀어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서 보디발이 샀다고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주인, 아내로 등장하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또는 천계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합리적 이성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마음 안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그것들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뭐로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인한다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 주었던 것을 가리켜서 앞에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더라.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두었더라.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항되는, 그것에 반하는 뭐가 있었어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이 꿈틀거려서 이 일을 한다니까. 꿈틀거려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요셉이 구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공부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냥 실제적으로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거지가 한 사람이 왔어요. 거지 행세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5,000원만 돈을 주십시오. 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웃 도와주기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여기 지금 주인 아내가 지금 그 사람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자,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를 반드시 돕는 것으로 그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들 성품에 일치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똑같이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깊게 생각하죠? 어떻게 깊게 생각할까? 혹시 이 사람이 거짓 행세를 하면서 자기 탐욕 가운데 남에게 돈을 소위 말하면 모으고자 하는 욕심에서 거짓 행세로 지금 여기 가운데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거짓 행세를 온 그 사람의 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성품들을 보려고 그러겠죠. 그러겠어, 안겠어요? 만약에 그 자가 정말로 거지였다면 모르겠지나 그렇지 않았단다면 그 자를 돕는 것은 뭐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내면적인 것들을 살피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나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돕는다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택한 방법은 그 자를 돕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그 자를 내가 돕는 것은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경찰서에다가 아니면은 동사무소 같은 데에다가 아니면은 어느 복지재단에 같은 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란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그에게 선을 행하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그 자가 악한 자였단다면, 그리고 거짓 행세를 했었단다면 그 자는 갱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갱신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보내가지고? 구치소에 보내서, 교도소에 보내서 갱신을 시키는 것으로 그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입장이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 내용의 말씀은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취해버렸던 거예요. 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 가운데 부속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주인 행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나왔던 성품에 속한 것들이 멀어지는 것만큼 무엇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성품들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만큼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들의 중생을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그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뜻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적으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내적으로 영화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유전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유전적인 속성이냐? 미디안 사람들이 뜻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성품들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 안에 유전적으로 타고나왔던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릇 역할을 하는 거. 내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제일 처음에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멀어지는 것만큼 그 자는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강한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니까. 주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육에 속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서 왕노릇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늘 두리뭉실하게 그 가운데서 헤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나 위에는 어떤 신을 믿어서도 안 된단다. 나 위에 다른 두 가지 신을 두지 말아라. 자연적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면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는 나 위에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떤 우상적인 것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주조한 것들, 성경에 보면 새겨서 만든 것과 거푸집에 부어서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 새겨서 만든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들에 대한 우상을 뜻하는 단어고 뜻이고, 그리고 거푸집에 부어서 만드는 것은 의지의 측면에서 악에 관한 우상들을 뜻합니다. 모양을 뜻합니다. 모양과 형상 그럴 때 모양은 의지의 측면에서, 형상은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나 그것을 새겨서 만든 것이나 부어서 만든 어떤 거푸집에 부어서 만든 어떤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이외에는 어떤 것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도 이해하는 것을 형상,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양,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선도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믿는 것을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로 믿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 구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자연적인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간단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는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네가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천개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케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너희 자손들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 차이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이해하는데, 우리 부모는 나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훨씬 차원이 높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자연적인 사람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선이 내 안에서 모독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을 살인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살인하지도 않는다니까. 다 똑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나왔으니 기왕이 설명을 드리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뜻은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내가 나 부인 이외에 다른 것들과 결합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내 정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 이외에 어느 것도 정욕으로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주장하는 것,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율적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어떻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선이 아닌 것을 선처럼 가리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다. 그것이 왜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 요즘 교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선이 아닌 것을 선처럼 가장해서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선이라고 여기는 곧 악이었고, 그들이 시인이라고 고백했던 진리라고 여겼던 것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결과는 뭐예요? 악한 행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행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데 어찌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 한번 보세요. 목사들이 더 한다니까, 평신도들보다. 왜?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알고 있고 악을 선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은 그것들 안에 푹 빠져있는 사람, 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된 진리 안에 덜 빠져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순수함마저도 있다니까. 세상 각종 부조리는 다 교회 나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건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감관에서 비롯되죠.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왜? 겉사람의 속성은 모두가 다 오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성품들에 대해서 탐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에 대해서 욕심 내리니까, 천기에 대해서 욕심 내리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그래도 나면서부터 소박한 성품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소박한 성품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주인이 아내예요. 주인이 아내. 이들의 특성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 소위 말하는 이단 사설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단 사설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거짓들이 그들의 속한, 그들의 의지에 속한 악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로 확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즉 이단 사설에 빠져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는데, 자, 거짓들이 그들이 의지에 속한 선이라고 여기는 악과 짜가라는 것으로부터 진리들로 확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 선한 행위들 참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문선 통일교 한번 보세요. 선한 일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거 어디 성품과 일치해요? 여기서 보면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일치하죠? 성품 일치 안 일치해요? 일치한다니까. 정명석이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 대신하고 있는 그 교회도 한번 보세요. 선한 일 참 많이 하죠. 신천지 보세요. 선한 일 참 많이 하죠. 이단일수록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질과 그것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짝갈 수 있는 성질들이 많다니까. 왜? 거의 엇비슷하거든. 엇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그것들이 짝을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이라고 여기는 거짓,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과 짝을 하겠죠? 그쵸? 자, 자기가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여겨서 악을, 선이 아닌 악과 짝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들이 서로 결합을 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확정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마음으로부터 확정되는 순간에 그것 안에 그 자신 스스로부터 뭐를 갖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어적 수단을 그 가운데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성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을 돌려 세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렵다니까. 신천지가 요즘 사회적으로 해악이 굉장히 많다고 매스컴에 간혹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 불러내는 것,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과 짜가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과 서로 결합을 하여 어떻게 됐어요? 진리로 그들은 확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단 말입니다. 그런 이단 사설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지느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많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런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적인 해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이 선으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많은 비리들이 그 가운데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선으로 여기고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서로 결합하여 확증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잘 따른단 말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진리는 그거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서를 가리키는 건 다 거짓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떠난 것을 진리라고 가리키는 건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 자가 이웃들에게 해악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왜? 진리 가르침이 그러한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들에게 해를 안 끼친 자라니까.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 자란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한다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분별돼요. 근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거짓들이 진리로 확증되어진 그들의 종지적인 신념으로부터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아버지도 몰라보고 어머니도 몰라보고 자기 형제 자매 어느 누구도 몰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 자기 형제 부모를 다 그들이 감옥에다 가둔다니까. 창고에다 가두기까지도 한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직장에 일하는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세상을 명예를 넣는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재물 넣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내로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 명예를 넣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 쾌락을 넣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구속시킵니다. 그
구속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갖가지 부정행위들,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목적이니까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권력이 목적인 사람들은 권력의 끈앞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목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쾌락 안에 그것을 굴복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가 이웃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가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그를 인정한다니까. 그를 사랑한다니까. 두고 보시라고 한번.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요즘 보세요. 어떤 목사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주님께서는 내게 교회를 짓는 은사를 허락하셨나 봐요. 제가 4개 교회를 졌습니다. 4개 교회를 져서 다 팔아먹었죠. 그렇죠? 그래도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투자라는, 교회 부동산 꾼이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져서 파는 집장사라니까 집장사. 그럼에도 본인 입에서는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교회 지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입만 벌리면 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대부분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은 교회도 크게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작은 집에 사는 사람 큰 집에 살고자 하는 것, 작은 차 끌는 사람이 큰 차 끌고자 하는 것,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자기 자아에서 비롯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그것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졌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말이 조금 많이 빗나갔는데, 지금 설명에서 주인이 아내로 일컫는 자연적인 선에 속한, 유전적인 자연의 선에 속한 진리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이단 사설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진리로부터 방어적인 수단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이단 사설들에서 쉽게 현혹되고 주님을 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지옥의 악령들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내몰린다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부처가 가리키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 사설에 빠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없다니까. 부처가 진리를 선포했다니까요. 그런데 부처가 가리키는 그 진리로부터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이외의 이단 사설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다니까.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처가 가르쳤던 진리가, 그건 부처가 가르쳤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부처가 가르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시인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부처가 가리키는 그 진리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 성경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 자가 스스로 부처가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그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선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 주님으로. 그래서 천계적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성품들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일치한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부처를 하나님을 신으로 믿었는데 신이 하나님이 신이 부처가 곧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그들은 그때 가면 시인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진리들을 천사들로부터 영접 수용하는 거예요. 왜? 성질이 같으니까. 근데 이단사설에 빠진다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악들이기 때문에 전혀 결합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그 아는 것으로부터 잘못된 성품 안에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경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현존하셔서 섭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여기서 그녀는 지금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의 주인이 자연적인 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삶이라는 측면에서 적용 상태에 있었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적용 상태에 있었던 것을 가리켜서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그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 속한 성품들이 어디와 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예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와 서로 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내려올 때까지란 뜻이죠. 마음의 상태가 바뀔 때까지라는 말씀 뜻이에요.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적용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유전적인 자연적인 진리와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떨어질 때까지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라는 것은 옷은 베게드 외적 진리,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와 결합되어져 있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와 결합되어져 있는 계속적인 상태라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력에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고 하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천적인 진리들과 결합하여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 나왔던 가지고 나왔던 소박한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박한 그 선들이 그들 마음 안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상존해 있었다.
그 말이 곁에 놓아두니라라는 상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뿌리쳐서 저 멀리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속한 성품들을 어디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담고 있다니까. 한쪽 편에 담고 있다니까. 여기서 보면은 곁에라는 단어가 한쪽 편, 한쪽 방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에첼. 원어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한쪽에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적용 상태에 있는 삶의 습관, 선의 습관 것들을 시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의 습관 성품들을 그대로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해해 보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16절 본문 말씀이. 남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니까, 나 다. 자, 17절 보니까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자,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했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생각했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라는 말씀의 뜻은 한켠에 그와 같은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배적인 생각으로부터, 그와 같은 생각들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이 말이란 말은 다바르, 인도하다, 통치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의 지배적인 생각으로부터, 인도로부터, 통치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 정말 오묘하죠. 단어 하나하나에 이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원어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여기서는 말이란 말을 아마르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다바르란 단어를 썼을까? 왜 앞에서 곁에 두고 놓아두어라는 말씀의 뜻은 애체리란 한쪽 편, 한쪽 방면이라는 단어. 놓아둔다라는 말도 머물도록 허락하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 옆에 놓아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 말하기를, 여기서 말도, 이야기하다, 이 말도 다 다발한다를 썼어요. 인도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배적인 생각으로부터, 지배적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이 뜻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자, 당신이 데려왔던 히브리 종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죠. 자연적인 것들이 종 노릇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 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은 아베드라고 하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이고 전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종노릇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종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그것들 안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고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뒤에 보니까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경멸했다. 내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들어왔기. 완전히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멸했고 미워했고 증오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내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어떤 한 사람은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에서 당신이 잘못했어. 왜 그 사람을 그냥 보내? 그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라고 심하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비교해서 설명하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게 들어왔기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자,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심한 경멸, 심한 반감, 극도의 반감, 극도의 혐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높여라는 단어는 일어나, 룸이라는 단어, 룸, 일어나, 제고되어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심하게 분출되어져 화같이 밀어,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심한 경멸, 반감, 혐오, 그런 것들로부터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아니,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심한 반감이나 혐오는 이에 속한 것일까? 의지에 속한 것일까? 의지에 속한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이죠. 의지에 속한 것. 자, 의지에 속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거짓들이 진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됐다는 것이죠. 확증됐다. 왜? 옷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 뜻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분리되어져 유전적인 자연재성에 속한 진리들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확증되는 순간이다. 왜? 남겨뒀다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외적 진리와 결합되어져 확증된 것입니다. 확증된 것.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거짓들이 진리를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로 확증된다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뜻이라니까. 확증되잖아요. 그 확증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은 어디 안에 구속되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그 거짓들 안에 구속되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그러니까 아래에 뭐 구속되는 과정이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주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처음이,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수용되어져 삶으로부터 그것들을 드러내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악에 속한 것들이 선으로 둔갑되어져 거짓에 속한 것들이 진리로 확증되어진 순간이죠. 확증되어진 선이라고 여기는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인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이 선으로 둔갑되어져 거짓이 진리로 결합되어져 확증되어진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자기의 아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경멸이죠. 앞에서 일어나는 경멸이죠. 왜냐하면 희롱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으로 말하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천기적인 질서에 반하는 혐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경멸, 혐오, 미움, 증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심하게 증오하고 미워하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종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자기의 아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유전적인 자연적인 소원에 속한 진리의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그 진리는 무엇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악이 선으로 둔갑되어져 서로 짝하고 있는 것이죠. 짝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통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부터 말을 듣고 샤나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이 뜻이에요. 샤마란 단어는 심히 노하였더라. 심히 노하였더라. 자, 의지 측면에서도 심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더라.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거짓들이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인간 본인에 속한 악들과 짜가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멸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거짓들이 가르쳐지게 되면 거짓들이 가르쳐지는 것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악과 그것들이 짜가게 되죠. 자, 의지에 속한 악과 짜가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게 되죠?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722년인가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이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던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요. 북이스라엘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추론들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 주인이 어디에 순종하게, 그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시인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자기 아내로 일컫는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먼저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디에? 아시리아에. 왜? 아시리아가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을 뜻하게 돼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진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이화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소멸한다니까. 내 이해라는 측면에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니까. 자, 이해라는 측면에서 생각이 바뀐 것이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것들과 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악이 선으로 둔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라가는 측면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 거짓들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의지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주님의 나라를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유다가. 영적인 교회는 이해의 영역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천적인 교회는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날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마음에 톡한 악들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벨론이 그들이 말하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의 뜻한단 말입니다. 곧 감관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들이 거짓들과 짝을 하는 거예요. 거짓들에 속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반드시, 아시리아는 반드시 남유다에, 바벨론에 망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뺏어야 되고, 교회가 망하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뺏겨야 된다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뭐를 먹어버려야 돼요? 아시리아를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메데바사, 바사제국. 메데바사, 바사,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아니, 이란 땅.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소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라와 한 사람도 망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아까 이단 사설들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거짓들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과 서로 결합, 서로 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진리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확증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교회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여기 보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순종을 하고 심히 노하였더라.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경멸했더라. 미워했더라. 증오했더라. 2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으니.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 지옥에 속한 속성들의 구속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과 결합된 거짓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구속 상태에 됐다. 넣으니 그곳은 뭐라는 거예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더라. 여기서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하의 집이에요. 지하의 집. 원래 감옥이라는 소아르. 지하의 집. 발바닥 아래에 있는 지하의 집. 옥이라는 단어는 바이트. 감목집. 그러니까 지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의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지하의 집, 발바닥 아래에 있는 지옥을 뜻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탐욕, 자해가 그 왕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글거리는 날아가는 마음의 상태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천지하게 그 가운데 구속 상태로 바뀌었다.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로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것은 보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왕의 제수들을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뭐예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말라크 어디에서나 왕은 신령 진리, 반대로 거짓 뜻합니다. 여기서는 신령 진리에 대항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글거리는 겉사람의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유전적인 악들로부터 비롯된, 감관적인 악들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적인 속성 안에 요셉이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갇히게 됐다. 이 제수란 단어는 그 단어예요. 묶인 자, 매인 자, 포로된 자, 결박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시르 원어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의 영들에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 지옥의 영들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여기 지옥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연기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 탐욕에 매여 있으면 그 자가 지옥에 매여 있는 자예요. 세상 명예에 그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단다면 그 자가 지옥에 매인 자라니까. 세상 쾌락에 내 마음이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가 지옥에 구속되어 있는 자라니까.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자가 지옥에 구속된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시험이 시작됐다. 시험의 계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시험의 계속적인 상태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영화가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영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내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궁극적인,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이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나라고는 한 사람으로 보면 내면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먼저 중생이, 시간적으로 볼 때 먼저 중생이 이루어지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가장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뭐가 등장을 해요?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말이 그래서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먼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것. 내면적인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된 것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장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는 그 어떤 성품들로부터 내가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겪고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차원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그것들이 구속상태의 주인 놓여 있어요. 지금. 제 상태가 그래요.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알죠. 이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을 속한 진리가 나를 구속했다, 영적인 것들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들로부터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날아가는 영적인 것들이. 오관에, 직접적인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보다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식탐, 일종의 식탐, 본능적인 것들이죠. 생리적인 쾌락, 기쁨, 본능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이 왕 노릇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궁극이 강박적인 그거가 가리키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망들이에요. 본능적인 욕망. 그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구속된 상태를 말씀드리죠. 자연적인 것 이미 다 해방됐다니까. 그 시험은 상당히 혹독하게 옵니다, 저에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내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을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적인 것, 인간이지만 그래도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지금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더라 라고 하는 시험의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셔. 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시험의 상태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존해 계셨다. 주님께서 현존해 계셨다. 함께 하셨다는 말은 현존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비를 보이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 현존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신령한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신령 존재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이 그 가운데 현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자, 간수장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여기서 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간수장은 그거잖아요. 지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다스리는 자가 간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의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하는 뭐예요? 으뜸적인 뭐예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으뜸적인 진리라니까요. 통치가 다른 으뜸적인 진리.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목전이라는 단어는 아인, 눈이란 단어, 눈.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 보면 지각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 침에서 보면 총명을 가리키죠. 그 총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을 구분하는 총명이라니까. 왜냐하면 으뜸적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으뜸적인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총명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은총을 어떻게 했어요? 베푸셨더라. 베푸셨더라. 주님께서 섭리하셨더라. 섭리하셨더라. 은총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현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총을 베푸셨더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더라. 여러분들이 시험 겪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겪는 동안에 으뜸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으뜸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 진리 안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왔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으뜸적인 진리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항하는 지옥에 속한 유전적인 악들과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결과예요. 이 일은 결과예요.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와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의 직접적인 능력 안에 있었더라. 또는 절대적인 능력 안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은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영접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지 영역에서 그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그것과 대항하는 지옥의 악령들, 자아에서 파생되어 나온 지옥의 악령들에 의해서 시험을 내가 겪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은 진리들로부터 그것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옥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걸 그가 막겠더라.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주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한,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대항하는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일해야 안 해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고요? 그 진리를 시인한다고요?
시인하죠. 그들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 이성은 그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누구에게 구별된? 동물과 구별된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계에 관한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스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서 보디발이 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다니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합리적 이성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이성적인 것으로부터 이 진리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진리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디 속의 믿음이에요? 지식 속의 믿음이에요. 지식 속의 믿음. 기억자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속의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생명을 가지려면 내 마음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은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더하든지 덜하든지 그것이 순수하든지 순수하지 않든지 어여튼 간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조잡한 것들을 드러내겠죠. 그러나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짐에 따라서 보다 더 순수한 열매들을 낸다 말입니다. 23절 보니까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보지 않았으니 오직 주님 자신께서 그것을 다스리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 영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다스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실령 존재되시는 주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을,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결과적으로 드러낸 그 모습들을 주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고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똑같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으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그저 자연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선이라는 측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떠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담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라고 하는 대회에 동참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은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 진리를 드러내려니 고통스럽다니까. 왜? 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단다면 그 자는 어떻게 진리를 시인하나 기억지에 속한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시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부터 날아가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다시는 기억 속에 진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진리들이 일하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